성경 좀 싹 바꿔야 되겠구만. 그런 것이. 눈 수술해. 누가복음 16장 1절 찾았습니까?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모든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이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쌓아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젖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불의한 청지기 2편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생명만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야곱의 그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5남편, 6남편을 거친, 그래서 지치고 탈진해서 쓰러진 자만이 이 복음의 진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느 주석에 봐도 명쾌한 주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난해구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아주 그냥 말이 내가 신앙생활 해도 왜 이렇게 힘들까? 응?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남편 5 바꾸고 6번째 바꾸고도 만족이 없어. 6번 남편을 뭐 사람들은 재물의 남편, 뭐 무슨 명예의 남편, 뭐 건강의 남편,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5 남편을 모세의 율법에 창출내미신 모세의 율법의 5 남편과 현재 있는 남편은 잘하는 그런 남편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해석은 다 다르겠죠. 예. 그래서 오늘 내용은 청지기가 이제 주인이 얘기하기를 야 너 셈하고 너 아무래도 네 집에서 쫓겨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땅을 파자니까 힘이 없고 또 빌어먹으러 다니려니까 부끄럽고, 그래서 꾀를 낸 것이 그 빚진 사람들 다 일일이 불러가지고 너 얼마 빚졌냐? 응?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장부에다 깎아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6장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청지기는
말씀대로 막 순종해서 철두철미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율법도 싫고, 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음도 싫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한다는 것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씩 깎아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주님은 야, 네가 참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빚진 자는 누구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성도들이 제대로 못 지켜서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사람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해서, 죄라는 단어는 빚이라는 단어와 같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인에게 빚진 자란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죄로 빚진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죄의 빚을 지고 회개하여 죄의 빚을 갚으려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뭐 사람에 따라 혈기 부린 죄, 판단한 죄, 사랑하지 못한 죄, 뭐 많은 것들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빚을 진 자들이다. 근데 그걸 깎아줬다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나쁘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양심 자체가 묻어가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비록 죄를 짓더라도 그 마음의 양심은 항상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양심대로 살다가 천국 가지,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빚진 자들만이 교회에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빚진 자들이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 양심에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를 일일이 불러 세운다고 로마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로마서 2장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들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 그러니까 정직이는 주인 대신 하나님에게 빚진 그 성도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정직이가 간직하고 있던 수첩을 가지고 와서 너 얼마나 빚졌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비유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불의한 정직이로 비유된 율법의 송사에 우리가 대답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죄에 빚진 자들에게 죄의 빚이 얼마인지 물어본다는 것은 불의한 정직인 율법이 우리의 양심을 불러놓고 누구를 판단했고 누구를 비방했고 누구한테 혈기를 부렸고 막 이렇게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오면 우리 양심이 스스로 그 말씀에 자백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잖아요. 화내지 마라. 그러면 내가 아까 화냈는데 하나님 내가 화냈네요. 자신이 알 수 있잖아.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로마서 14장 11절 12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 양심은 우리 영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걸 다 직고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그 난해 구절이 이겁니다. 6절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한다 50이라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빚을 졌냐 이런 얘기죠.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름은 뭘까요? 기름에 빚을 졌다. 기름은 뭐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 맞아 죽게 됐는데 뭘로 고쳤어요? 기름과 포도주로 고치잖아요. 이 기름은 뭐다? 기름에 빚을 진 것은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 야, 너 지금 누구누구에게 뭘 해줘. 성령의 감동으로 야, 너한테 잘못했는데 너 용서해줘. 이런 감동을 받잖아요. 야, 너 어려운데 개척교회 헌금 얼마 해? 근데 우리의 감동이 이거 내가 쓸 것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불순종한 죄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이것이 기름에 빚을 진 겁니다. 아멘? 기름에 빚을 진 거예요. 물론 다르게 풀 수도 있지만 아마 이게 가장 근접한 해석이 아닌가. 그럼 밀은 뭐예요? 밀로 떡을 만들죠. 밀은 뭐야? 생명의 말씀에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한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이걸 잘 들으시면 모든 것이 풀어져.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안 잊어버릴 거야. 만약에 이 말씀이 맞다면 천국 가서 칭찬을 받을 거 아니면 또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기름에 빚을 져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기름에 빚을 지게 뭐야? 성령의 감독에 불순종한 거야. 사도행전 5장 3절 빨리 보겠습니다. 너무 아까 춤을 많이 춰가지고. 그러면 뒤에 가서 좀 들으세요. 사도행전 5장 3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값졌느냐. 아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겠는데 욕심이 와가지고 성령의 감동에 빚을 져버린 거야. 그 빚을 졌는데 베드로 사도는 깎아주지 않고 그냥 말로 징계할 것 같아 죽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름에 빚을 진 것은 뭐야? 우리가 살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우리가 그냥 머리 생각해보면 골치 아파 나 못해. 열흘 금식 나 못해. 애누리에서는 하루 나고 이런 격이 있죠. 야 40일 작정해. 못해요. 나 열흘만 할래요. 이런 적이 있어요. 많죠. 이것이 기름에 빚을 진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그런 사건이 어디 있어? 열왕기하 5장 2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3절. 열왕기하 5장 23절. 오늘 말씀 아주 흥미진진한 말씀이에요. 시작.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지하여 온 2달란트를 주 전대에 놓고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게 가게 한 후 들어가서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격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이 문둥병이 내게 들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게하시가 엘리사가 앉아서 천 키로를 봐. 엘리사가 도담 산성에서 아람 나라 다메섹까지 수천 키로를 보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집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안 본다고 거짓말했네. 이게 뭐야?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않냐. 그때 지금 엘리사를 보고 성령으로 강하게 감동을 준 거야. 야, 정신 차려. 야, 게하시, 너 문득병 걸린다. 욕심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그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 마음이 막 오마조마하고, 응? 그렇잖아요? 막 두렵고, 누가 보는 거 싶고, 우리가 여러분이 하다못해 그 교통신호 위반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게하시가 영적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이 뭐야? 기름에 빚을 진 거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데 감각을 주는데 욕심이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대? 이거를 이 불의한 청지기가 깎아줬대. 얼마 조금씩 깎아줬대. 이제 이해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시편 147편 14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기름과 밀에 대한 그 말씀이 좀 뚫어질 거예요. 예, 성경을 보면서. 시편 147편 14절. 시작.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자, 우리가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다 그러니까 그냥 서양 사람들이 밀이 주식이니까 밀로 뭘 해서 먹는 이게 아니라 밀은 항상 말씀의 떡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의 떡으로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막 말씀을 제가 전하니까 말씀의 떡이 막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막 창자에 막 채워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강력하게 기름이 부어져요. 그렇죠? 기름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예. 계속 채워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절 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막 지혜가 열릴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실 때에 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예. 여러분 지금 제가 시골에 살 때 6월 한 요쯤 되면 밀이 익어요. 밀이 익으면 밀살이 한다고 그래. 밀살이. 밀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밖에다가 이렇게 모깃불에로 거기다 이렇게 구슬려서 그걸 비비면요 밀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먹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시골 살아보시면 알 거야. 저는 살아서 알아. 제 고향은 전라북도 무주군 설전면 소천리 107이 번저입니다. 아주 시골에. 근데 잘 보세요. 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 가면서 조금 비벼 먹는 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 왜 그럴까? 밀이 뭐야? 밀이 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야? 생명의 떡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의 주인인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예표한 떡을 좀 먹었다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확 열리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 하늘로 내려온 만나보다 더 귀한 산떡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안식일의 주인이고 산떡의 예수님이 지나갈 때 밀 조금 먹는 거 가지고 원수들이 막 벌을 떠는 거야. 응? 왜? 저것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안 되는데. 예? 창세기 26장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창세기 26장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잘 먹고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라는 밀이라는 떡에 불순종한 빛과 성령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같이 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름은 주님의 성령의 감동에 죄를 져서 빚진 우리. 또 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에 순종하지 못한 죄의 빚. 응? 요거에 대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나름대로 조금씩 깎아줬어. 그거 이제 그걸 조금 가까이 되는가 다 가까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흥미진진. 자, 이 청지기는 주인의 빚 재산을 주인의 허락 없이 일부만 삭감해 주는데 여러분은 왜 불의한 청지기가 했을까요? 생각해 봐요. 이 청지기가 다 깎아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일부만 깎아준 것도 잘한 건가? 장로님 어때요? 예. 이건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다 깎아줘야 돼. 다 깎아줘야 돼. 왜냐? 이것은 말씀을 맡은 청지기가 약간 얼치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말씀에 빚진 죄의 빚과 성령의 감동에 빚진 모든 빚을 단번에 영단번에 죄사함을 허락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게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이거 숨겨놨어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죄사함은 일부의 죄사함이 아니고 영원히 단번에 죄사함이라는 것을 아직 이 청지기가 모르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페이지 수 1250. 1250이죠. 자,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허물이 끝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속죄를 받고 영원한 의가 임하는 걸 예언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100% 깎아주는 걸 모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죄인들이 오면 죄를 정죄하고 막 힘들게 하고 죄를 더 붙여서 가게 하면 성도들이 힘들어하네.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구원파로 성도를 뺏기고 있어요. 구원파가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예. 물론 구원파의 이론이 완전한 건 아니지만 요 틈새로 구원파가 들어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아주 그냥 완전히 영원히 속죄시켜줬다는 게 주님이 단번에 조금이 아니고.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10장 10절. 이런 말씀을 할 때는 많이 와서 들어. 이런 말씀을 할 때 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감사해요. 자,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됐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사단이 이걸 자꾸만 우리에게 놓치게 만듭니다. 로마서 6장 10절. 성경은 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한 번에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한 칼에.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복음을 오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불완전한 율법적인 삭감을 해줬어요. 왜? 복음은 100% 단번에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율법은 뭐야?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조금 노력해야지. 그래야 뭐야? 우리가 행위신앙으로 자꾸 들어가. 행위신앙으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위냐? 우리는 믿음에서 인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지혜로운 청지기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의 빚을 100% 다 삭감해 줬어요. 애들 없이 다 삭감해 줬어요. 기름 100말, 기름 100말을 50%밖에 안 삭감 안 했는데 예수님은 100% 다 삭감해 주고, 불의한 청지기는 밀 100석을 80%밖에 삭감을 해주는데 예수님 100% 다 삭감해 줬어요. 자, 왜 100% 삭감했는가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3절.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2장 13절.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로 부활내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거스리는 대적에 쓴 의문의 율법의 증서를 완전히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100% 삭감해 줬다는 거예요. 누가? 의로우신 청지기 되신 예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의로우신 청지기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단번에 100% 삭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얘기를. 그러니까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들만. 이게 숨겨져 내려온 거야. 이게 계속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오늘 장로님 이해가 되죠? 예, 장로님 백수할지어다. 이게 이해가 되면 백수가 되는 거예요. 백살무는 큰이네. 건강하게. 자, 마태복음 9장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야 어떻게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병을 단번에 고쳐주는 것도 그렇고 또 어린 청년이 죄를 또 단번에 사해줬다는 것도 그러냐.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그 당시 살았다 해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저 미련한 것들 예수님 말씀 못 깨닫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그 장로교 교리나 모든 교파의 교리는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기는 받지만 온전한 죄사함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평생에 성화되어야 하고 죄 없는 것은 죽은 다음에야 가능하다. 이런 교리를 우리가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짐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은 죄가 없다는데 탕감해졌다는데 우리는 있어. 우리는 있어. 왜요? 로마서 6장 4절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남은 것은 그 찌꺼기들. 찌꺼기들. 우리가 옷을 한번 빨아도 한 번에 깨끗하게는 안 되잖아요. 그죠? 찌꺼기가 조금 남죠. 그죠? 그릇을 청소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 청지기가 50% 20% 삭감해 준 것이 잘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허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야 나는 죄가 예수님이 용서했어도 50% 남아있어. 그러면 그 50%를 가지고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다 용서하는 50% 남았다고 했으니까 나 그 죄로 들어갈게. 사단한테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용서했다는데 아니 나 죄 80% 있어요. 그래? 사단이 아이고 좋다. 너 80% 있다고 했지. 내가 그거 가져가서 병도 주고 그거 가지고 아주 사고도 내고 할 테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왜요?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잘못이 있거나 혐의가 있으면 70번씩 7번이라도 온전히 용서해서 용서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마태복음 1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얘기하라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저와 자식들과 다 팔아 갚게 하려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예수님은 뭐야? 1만 달란트 완전히 탕감한 거야. 근데 불의한 청지기는 아이고 하나님이 아무래도 다 탕감해 주겠어. 절반이나 탕감해 주겠지. 이게 잘못된 우리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라면 뭐래? 죄에 대해라면 저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단번에 다 사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빛을 불완전하게 삭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 옛사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도 이런 불완전한 죄사함이 먹히는 이유는 왜? 우리 속에 가만히 보니까 죄가 자꾸 흘러나오네. 그래.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좋고, 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목사가 아직도 잘못된 게 있는데 이걸 볼까 싶어서,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 사람이 어떻게 죄를 다 끊어버릴 수 있어? 그건 어렵지. 예를 들어서 아주 깨끗한 흰 옷을 딱 입고 있으면 어때요? 어디를 가도 조심스럽잖아요. 짜장면 집에 가서 부담스러운 거야. 뭐 튈까 싶었어요. 그런데 색깔 있는 옷 입고 가면 어때? 괜찮아. 그냥 물성으로 닦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그래, 사도 바울도 자기가 평생 죄인 중에 개수라겠어. 그러니까 뭐 죄라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응? 이런 생각이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공격의 틈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사단이. 왜? 우리 속에 설사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옛사람들을 꽁꽁 묶어서 도말했는데 아직도 내 속에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오늘도 누구누가 부딪혔습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남은 쓴뿌리까지 다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런데 청지기는 나름대로 예수의 죄사함을 전파하고 많이 깎아줘서 나름대로 잘한 것 같은데 이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야. 왜? 예수의 피는 온전한 100%의 죄사함인데 얼마 예수님이 죄를 조금 남겨뒀어 이렇게 믿는 거는 예수의 피를 모독하는 처사라는 거예요.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26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죄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보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이걸 같이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러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자, 여기까지. 이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사역자들이 이렇게 풀어 이걸 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죄 지면 지옥 가. 그거 봐.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잖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살인죄도 짓고 강간죄도 짓지만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성령 회방죄 짓지 않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27절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배한 자도 두세 증인을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는가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이거 보세요. 모세의 법은 율법이죠, 율법. 율법에 패한 사람을 고발할 때는 뭐야? 증인이 2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가지고는 안 돼. 그런데 오늘 29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거룩하게 언약의 예수 보혈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형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했다고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아까 불의한 청지기처럼 예수의 피는 80%밖에 안 돼, 50%밖에 안 돼 하는, 그렇게 믿는 자는 어마어마한 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는 어떤 죄도 회개하면 다 속죄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그 얘기야.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죄를 지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생각하면 구원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불의한 정직이는 예수의 피가 100% 다 빚을 장담했는데 흉내 맞는 게 흉내만.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야?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100% 다 용서해라. 할렐루야. 다 용서하라는 거야. 그래서 온전한 100% 죄사함을 주는 예수의 피를 50% 20%까지 삭감 안 해주니까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로 생각하고 예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죄는 너무너무 크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주인의 빚을 부분적으로 삭감해 주는 것은 뭐야? 세상 친구를 얻기 위함이에요. 예. 세상 친구라는 건 뭐예요? 죄라는 친구하고 같이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안목의 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이런 죄악을 그냥 친구처럼 데리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의 불완전한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는 불의한 율법적인 복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신앙은 계속 세상에 속한 우상과 탐심과 욕심과 친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정말 정의로운 청직이라면 예수님처럼 100%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해야 돼. 야, 또 회개하라.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너를 100% 사해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50%, 80%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말씀 속에 숨어있는 깊은 것이 여러분에게 막 가슴을 확 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우리가 100%의 죄사함을 주는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어가지고 불의한 정직이처럼 복음을 변질해가지고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나는 예수님이 어떤 자는 50% 사해주고 어떤 자는 80%를 까내줬어.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잘못 전언되어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생명으로 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